예,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가정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복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 오늘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성경적 스킨십 완전 정복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완전 정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고 실제적인 축복과 한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찬 스킨십의 축복과 한계. 크리스찬에게 스킨십은 축복일까요? 죄악일까요? 이 부분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맞다면 기쁨으로 열심히 잘 누려야 할 것이고 죄악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크리스찬 연인들이 스킨십을 하게 되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한 죄책감이 많이 몰려들어서 결국 그 관계가 깨지는 아주 안 좋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경적으로 축복일까 죄악일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축복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그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예, 이거 스킨십 맞죠? 그죠? 그럴 때 이 장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섭리대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 순간 스킨십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도 스킨십이죠. 어깨를 토닥이고 그리고 또 어떤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 속의 스킨십. 그리고 이제 솔몬의 아가서를 보면 연인의 그 애틋하고 야릇하고 정말 그런 스킨십이 아가서 안에 가득 나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성경 안에서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 설계 가운데 있는 스킨십이 맞습니다. 이게 음란막이 씌워가지고 연인이 서로 만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설계인 것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했죠. 내 뼈와 내 살을 만지고 싶은 겁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스킨십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가 최후의 만찬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서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기대서 식사하는 게 힘들어서 그랬나요? 허리 아파서? 아니죠. 스킨십을 좋아하는 그들의 관계였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아주 엄청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가면서 자기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신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난데없이 뽀뽀하고 입맞춤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벙찌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연스럽게 입맞추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뇨라고 물으시고 그 신호를 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는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나면 부부의 스킨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는 스킨십을 왜 할까요? 이미 결혼했는데 연애 같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친밀함. 부부는 스킨십을 왜 하느냐? 부부는 생명을 만드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럴 때 생명을 만드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요. 예, 모르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외우고 넘어갑시다. 생명을 만드는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생명을 만드는 그 순간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전에 아주 길고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스킨십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는 크리스찬의 성, 그래서 크리스찬의 성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찬 부부의 성이. 성명을 만든 그 이후에도 아주 감미로운 스킨십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부의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연인의 스킨십은 왜 하는 걸까요? 생명을 만드는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성관계를 가면 안 되는데 스킨십이 깊어지면 성욕이 깊어지고 계속 이렇게 뱅뱅 돌죠. 그럴 때 애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연인의 스킨십의 목적이 된다. 이것은 아가서에 봤을 때 결혼하지 않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신뢰와 친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인은 연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결혼을 잘하게 되면 부부의 성은 섹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 설계가 맞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뜻이 성취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부부의 성에 대해서 신혼 첫날 밤 갑자기 알아보면 될 것이냐? 저는 결혼 전에 그가 성적으로도 결혼에 합당한 배우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궁합을 맞춰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의 성에 대한 가치관, 성에 대한 그리고 고민, 성에 대한 경험, 생각 그리고 스킨십이 단둘이 있을 때 깊어지다 보니까
막 변태 같은 행위를 하진 않는지, 그렇게 막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막 그냥 성관계로 자꾸 가려고 하진 않는지. 근데 절제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너무너무나 아무런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결혼을 하기 위한 상대자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부부가 되기 위한 연인의 스킨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도 나중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뽀뽀와 키스가 왜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예, 혀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뽀뽀는 친밀함의 인사이고요. 키스는 성욕이 시작되는 성행위의 시작이다. 성욕이 폭발하는 시작이다. 예,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오늘부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청년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놓고 볼 때 키스는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성행위의 시작에 아주 공감합니다. 예,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욕이 폭발하는 시점, 그래서 뽀뽀까지는 친밀함의 인사로 할 수 있는 거고, 키스부터는 성욕이 붙듯하는 거다. 그러면 성욕은 언제 불 붙여야 되나요? 결혼한 부부가. 근데 연인이 스킨십을 하다 보면 뽀뽀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그러면 가능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일단 수영복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그냥 정확히 따지면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 여성의 유방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조심스럽게, 좀 그리고 유쾌하게, 수영복의 아랫도리는 무엇을 만드는 곳일까요?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수영복 윗도리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 생명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의 그 스킨십의 수영복 자리는 이 생명을 만드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만드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영복 자리는 결혼 전에 건드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사랑하는 연인은 건드리게 될까요? 안 건드리게 될까요? 수없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성욕이 생기는 그 스킨십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해 놓으면 크리스찬 연인들이 힘들어지고 그 죄책감에 자꾸 쌓여서 결국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복 자리를 건드리지 않는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생명의 한계가 왜 지켜져야 하냐? 생명을 낳아서 키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때 수영복 자리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렇지만 수영복 자리를 자꾸 건드리게 되는 스킨십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 성욕을 참을 수 없는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 봐라, 다시 후퇴해가지고 손도 잡지 마라, 손도 잡지 않아야지 안전하다. 아니요, 손도 잡지 않아도 성욕은 불불듯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욕은 손도 잡지 않아도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욕을 자극하는, 성감대 자리를 자극하는 그런 스킨십을 더욱 하게 되면 더 강력해지고 참을 수 없게 되죠. 그럼 정말로 성욕을 참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성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럴 때 그렇게 성욕에 불타오르게 되는, 그렇게 스킨십을 하게 되면서, 아가서와 같은 스킨십을 하게 되면서 성욕이 불타오르는 건 우리가 음란막이 씌워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한 몸이 되는 부부의 성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한 몸이 되는 이 스킨십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인은 스킨십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로 그 의미 깊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과 성욕을 주시고 결혼을 하도록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한번 마무리해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스킨십은 후퇴를 할 수 있을까요? 스킨십은 절대로 후퇴가 안 된다. 한번 진도 나가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킨십을 아예 진도를 나가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미 진도 나간 사람 어떻게 되나요? 이번 관계를 끝내고 다음 사람 새로 만나서 다시 시작해 볼까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 방법을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애정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도록 하셔가지고, 애정의 기쁨 가운데 스킨십을 하도록 하신 것도 맞지만, 이 생명 부분과
한 몸이 되는 부분은 결혼했을 때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서로 합의하여 후퇴한다면 후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킨십의 후퇴와 그 축복에 대해서도 책도 썼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스킨십은 후퇴할 수 있고, 스킨십 후퇴했을 때 그 축복,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깊은 내용들을 더 봐야 되겠네요. 예,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 되어 사랑하는 가정을 꼭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모랑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